미국의 소설가 조지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북부 지역을 살고 있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의 가훈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언제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만치 않은 추위가 느껴지는 겨울이 왔죠.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과 동일시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아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 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모든 유럽을 다 정복을 해버렸죠. 아마 거기에서 멈췄다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러시아, 소련을 침공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을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한 것은 러시아 군대나 소련 군이 강해서가 아니죠. 바로 그곳에 있는 겨울, 그 시베리아 벌판에 찾아오는 겨울, 그래서 일명 동장군이라고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겨울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동서고금의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농작물들이 가을을 지나면 겨울에 거의 다 없죠.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봄이 되어야 땅이 되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는 듯한 이제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의 신화 속에서도 이 겨울을 다스리는 자는 결국 죽음을 다스리는 자와 이제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계절이 겨울이 될 때 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도가 떨어지면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동시에 떨어진다.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1년 12달 그대로 움직입니다. 다만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바이러스에 이겨내는 면역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에 감기를 많이 걸리는 것 뿐인 거죠.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물이 마치 죽음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우리들의 삶의 건강의 모습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겨울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동시에 자기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 또한 겨울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또 인생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다가온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 또한 겨울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의 형편이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21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바울 사도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일 때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썼고,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감옥 안에 썼기 때문에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만,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는 그거보다 더 뒤에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저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쓰고 난 후 얼마 후에 결국은 잡혀서 순교했다. 순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고령의 나이였다 하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19절 말씀부터를 읽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9절에서부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를 빨리 좀 나에게 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9절에서 이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서 떠나간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전 유럽에 흩어져 세워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옆에 데리고 있으면 바울 사도야 좋겠지만 교회를 돌봐야 할 다들 후계자여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이들, 어쨌든 바울 사도 옆에서는 떠나가 버린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를 적대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10절을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이는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헤어짐,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정황, 바울의 나이듦, 헤어짐, 그리고 실제의 겨울,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대단히 추운 겨울을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겨울이 오면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또 혹은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가 많은 시험을 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또 진급과 관련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기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시련 때문에 그 어떨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이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겨울 한 중간쯤, 정중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2월 25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것은 겨울의 가장 극대화가 뭘까요? 태양이 힘을 잃고 그 뜨거운 열기가 힘을 잃음으로 겨울의 추위가 찾아오는 거죠. 태양이 좀 더 오래 빛을 비춰준다면, 태양이 좀 더 힘을 가진다면 그러면 겨울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다 알아나고 보니 실제로 우리 이 인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북반구라 그러죠. 적도에서부터 북쪽 지역은 실제로 겨울이 되면 거리가 태양에서부터 최대로 멀어집니다. 그러니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밤의 길이가 최극단으로 길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12월 21일과 22일 어간에 자비를 잡게 되는 동지죠. 그때가 이제 밤이 최대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아무리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라 할지라도 12월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12월에 태어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신이 언제였는가를 중요시 여길 줄 알았다면 아마 성경 아니라 다른 교회사의 기록에라도 이날 태어나셨다는 걸 기록을 해두었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한번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의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를 기점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겨울에 그 일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12월 25일 하루가 아니었어요. 12월 20일 어감부터 1월 6일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절기를 하루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약 보름가량을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점점 세월을 흘러가면서 12월 25일에 성탄절로 정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극심한 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지역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해가 가장 짧아졌을 그때에 왜요? 이제부터는 다시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다시 빛이 우리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세상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과 어두움과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 겨울, 죽음의 계절, 추운 계절,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겨울이 오고 있다면, 혹시 겨울이 왔다면, 지금 겨울의 한 중간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죽음의 그림자나 여러분의 나이듦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지금 겨울 한 중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겨울 너머에 새 빛이,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식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겨울이 하루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결심해서 그래, 이제 내일이면 봄이 올 거야.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많은 계절을, 이 겨울을 우리가 지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동행을 했다가 그 중간에 무엇 때문인지는 사도행전이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만 힘들었을까요? 바나바는 힘 전혀 안 들고 바울은 전혀 힘 안 들고 오직 마가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에게 힘든 일만 시켰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나 바울의 성품을 볼 때 말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어려운 일인데 마가는 어쨌든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어놓습니다. 그가 심한 열병과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어놓지만 어쨌든 그가 중간에 대열을 이탈해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있었던 상실감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로 크게 다투고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하자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절대로 다시는 데려갈 수 없다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일까요? 한 사람이 좀 양보했으면 될 일 아닐까요? 또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었을까? 사도행전의 그 대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혀 다른 팀을 구성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고, 그 뒤에 바울은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는 마지막 선교여행, 네 번째 선교여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2, 3, 4차의 선교여행에 마가를 동행할 생각, 마가를 부르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중간 그토록 마가를 저놈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이제 이 마가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 변화, 이 상황의 변화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지만, 여러분 1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의 저자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2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사도였지만 이 누가와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으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편의상 속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속사도에 있었지만 이들은 복음서를 적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4개의 복음서 외에도 더 다른 복음서들이 있기는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복음서는 지금 내용이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4권의 복음서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권의 복음서에서도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마가가 제일 먼저 이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고단한, 어떤 육체적인 고단은 잘 못 견뎌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서 써서 전하는 그 일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사람에게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실망감을 줬던 그 마가, 때로는 내가 도저히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마가, 여러분 누군가하고 마음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그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 죄책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나만 더 추위 가운데 노출이 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 추운 날씨가 다가오는 이 겨울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그저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길까요? 물에 새기세요. 우리 영광 참 좋잖아요. 예배 마치고 영광에 다 나가서 영광 위에다가 미운 사람 이름 다 쓰고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다 영광에서 또 만나실라. 용서하십시오. 마가를 용서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용서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훈훈한 따뜻함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전반절을, 상반절을 보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따뜻한 옷도 입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뭘까요? 뭐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이때까지는 아직 성경 66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구약 39권은 이미 예수님 출생 이전부터 이미 이 기독교 공동체 또 유대 공동체에게 성경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있었죠. 성경으로 존중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아직 신약 27권은 낫권의 단위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교회사 학자들은 봅니다. 어느 교회는 은혜 가운데 27권 가운데 아직 지필이 덜 된 것도 있었을 시점이에요. 27권이 아직 다 기록되지도 않았지만 어느 교회는 10권,
뭐 어느 교회는 5권,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라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요즘도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뭐 소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제 것만 하더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 나중에 손목이 아파질 정도로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쪽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66권을 낫권으로, 시편 같은 것도 시편 150편 안에 5권으로 실제는 나눠져 있거든요.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이런 것을 5등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출판이 되어지는 오늘날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분은 안 되면 이 성경 전체를 한 10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휴대에 간편하도록, 여러분 아마 이 양복 상의 포켓에 넣는 다이어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규격으로 인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쨌든 지금 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형태의 성경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겨울을 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전과 열정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추위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17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이 검투사, 스파르타커스나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격투를 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스포츠 경기죠. 고대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훈련된 전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이 로마인들이 마지막 자기들은 유흥처럼 즐기면서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굶주린 맹수를 몇 날 며칠을 사자 호랑이에게 먹이를 안 주었다가 기독교인들 앞에 그 맹수를 경기장 안에서 풀어놔서 기독교인들을 뜯어 먹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지금 하반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표현과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경기장을 아레나라 그래요. 내가 아레나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형장 앞에 서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그럴 정도로 내가 힘들었다라는 자기의 그 고된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법인가,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삶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반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마가가 다시 내게 찾아오고 디모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성경책을 가져다 줘서 내게 읽게 하고, 이거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 사람이 여러분을 둘러서고 서 있는들, 또 여러분의 성경을 백독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에 서 계신 것보다 더 은혜가 되지는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까? 누구의 곁에 서 계실까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옆에 하나님이 반드시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겨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풍랑이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도 함께 해 주셨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함께 해 주셨듯이
부르짖는 자 옆에 곁에 서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인 듯이 보여지지만 2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이지만 이것은 은연중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에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곁에 서 계시고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짖는 자들에겐 예수께서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뿐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언제나 너와의 곁에 있을 것이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12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2월까지 최소한 앞으로 100일 이상 우리는 겨울을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연세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이 겨울이 참 추운 겨울이 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겨울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그 어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이 겨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끈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